그리스도인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곳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화평을 깨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거절하거나 심지어 박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에 근거하여 화평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타협하면 박해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우지만 의로서 화평하게 하려기 때문에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다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며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했습니다. 게으르거나 잘못 살거나 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박해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했습니다. 우리가 나쁜 짓이나 남의 일을 간섭함으로 고난을 받으면서 내가 박해를 받는다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의 비상식적인 태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우리는 박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런 신앙에 맞지 않고 용납하기 어려운 일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다문화 사회, 다종교 국가에서 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용인하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폭력적이나 물리적인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행위는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남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증오와 폭력이 난무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랍권의 수니파, 시아파 같은 이슬람권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테러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서 늘 불안하게 사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만약에 폭력적이고 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기독교의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닫게 만들어서 전도의 문을 막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종교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특별히 믿음을 지키되 지혜롭고 순결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회 정의를 주장하다가 당한 어려움을 우리는 박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세상에는 부조리한 사회를 바로잡으려는 용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혹은 검찰의 개혁에 대해서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정이 지나쳐서 생각지 않은 현행법을 어겨서 고초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보려고 투쟁하다가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개인의 이익을 넘어 사회나 국가를 위해 의식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박해에 해당되느냐, 이 문제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여기서 의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걸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를 위한 박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박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가 받는 박해, 이걸 의를 위한 박해라고 하는데 국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조직적으로 이거를 문제를 삼을 때 혹은 그 사회의 정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그 내부적으로 우리가 동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의냐 하는 부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를 제기해야 되겠죠. 안 하고 있으면 편한데 안 하고 있으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지만은 그걸 함께 동참하지 못할 때에 요즘 내부적 고발이라나요?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 사회에서 이렇게 배제시키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겠죠. 주님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영적으로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어둠의 세상에 그리스도인은 빛으로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편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를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가자 하면 술집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다 같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못하니까 저 사람하고 재미가 없다. 저 사람하고 살면 적당한 게 뭐가 용납이 안 된다. 이런 불편하게 생각하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아도 불신자들에게 미움과 박해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말이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박해를 허용하실까요? 박해는 첫째로 참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별해 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돌박 같은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돌박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받아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은 그 속에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은 곧바로 뿌리가 말라버립니다. 그럼 죽는 것이죠. 참 성도는 박해가 와도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지를 못합니다. 도망가는 것처럼 보여도 멀리 가지를 못하고 바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가짜 성도는 박해가 오면 언제나 도망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해를 허용하시는 것은 참된 신앙은 고난이나 박해를 당해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추수를 위해서 키질을 하면 알고는 자꾸 가까이 나오지만은 가라지는 점점 멀리 가버리게 되는 것과 같죠. 박해는 자기 신앙의 진실성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박해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즉시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를 체험하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박해라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했습니다. 박해는 마치 순수한 금속을 얻기 위해서 광석을 녹이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20년 전에 그때가 아마 1999년에 보도였던 것 같은데 성죽은 수륜면에 금광맥이 발견되었는데 그 금광맥이 그 금매장량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렇게 그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의 금이 많이 생산되지 않으니까 전부 외국에서 거의 수입하는데 상당 부분 작업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했는데 보통 채산성이 있는 광맥은 광석, 금광석 1톤에 한 20g에서 30g의 순금이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채산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보도에 의하면은 1톤에 한 40에서 50g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실제로 그 수륜면 그 일대에 수륜면이 여러분 어딘지 잘 모르시죠. 고령에서 성죽 가는 중간쯤에 또 그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 땅속 깊은 데뿐만 아니라 그 겉으로도 제법 많은 금이 매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무슨 아마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만은 거기에서 회사에서 갑자기 막 주가가 급등하고 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시추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조용해요. 5년을 시추를 했는데 2004년도까지 계속 시추를 했는데 채산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 그건 한 10년 정도를 채굴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분량이 된다는 확신을 못 가져가지고 아직까지 조용합니다. 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금이 있어요. 수륜면에 있는 그쪽에 어디에요? 그쪽에 옆에 내과 여러분 쟁반 하나 들고 주말마다 가가지고 해가지고 해보세요. 금이 반짝반짝하면 나올 겁니다. 금이 없는 건 아닌데 근데 일당은 안 됩니다. 제가 그건 보장 못 해드립니다. 채산성이 맞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금이 함유된 광산이라고 해도 거기에서 채굴하고 그 광석을 선별하는 그걸 거치고 그 선별된 것을 또 이 용광로에서 재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순금이 나오질 않는다는 말이죠.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라 했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직까지 자기의 신앙이 어디까지인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좋은 부모 밑에서 유아 세례 받고 늘 교회 가면 칭찬을, 교회 안 가는 걸 나쁘게 생각해. 교회 가면 칭찬하고, 교회 가면은 좋게 생각하고, 교회 가면 용돈 주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을 그 신앙이 과연 어느 수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가 세상에 떨어져서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에게 힘이, 어려움을 갖게 만들고,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에게 고통이 오고, 직장에서 쫓겨나야 될 상황이 되고, 진급에서 누락되고, 갖가지 이런 부분들이 그에게 막 닥쳐올 때에 내가 과연 믿음을 지키겠는가? 그때 자기의 신앙을 더 깊이 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용광로와 같이 박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향해 있는지, 신앙객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박해는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박해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주님보다 세상에 비를 맞추는 사람에게는 박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면 그때부터는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가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욕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은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가지고 같이 주장해 나가고, 내가 손해가 오는 일은 싹 빠져나가고, 이런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당직 쓰는 문제. 예를 든다면. 그러면은, 예수쟁이, 좋은 것 있으면은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뭐 때문에 빠져야 되고, 뭐 때문에, 힘든 거,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완전히 그냥,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소리 들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진실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진실하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런 이야기 자꾸 하면은 마음이 찔려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 그냥 복 받는다 해야 되고 그냥 병의 나음을 받을 게라 그러고 잘 될 거라 그러고 이래야 되지, 바로 살아야 된다고 자꾸 그러면은 그 싫어할 사람 많아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크게 나름대로 뭔가 포부를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뭘 하고 싶다고 그래 하면서 교회 적응을 잘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그런 분이 있어서 제가 바른 말을 좀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꾼보다는 자녀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안에 예배를 즐거워하고 함께 믿음으로 살고 이곳에서 행복하다 보면은 일할 일이 생길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저를 싫어서 가버렸어요. 일부터 하려고 자꾸 하니까 일하는 것보다 일은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즐거움, 이 자유가 있으려고 그러면은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을 우선 순위에 잡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에 의미가 잘 없어져요. 어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생각에는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마음대로 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 행복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극복해 나가고 견뎌내고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질병이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디고 이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이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증거를 찾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편한다고만 해서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지가 도살하기 전날까지 가만히 있어도 먹을 거 주니까 돼지가 제일 행복하겠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뭔가를 위해서 의미 있게 그렇게 제 아래 배종원이가 이제 지난번에 그 전역하고 그 목양실에 인사 와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해병대 바로 끝을 안 내고 한 6개월 정도 더 있고 싶었다고 그래요. 야, 다른 사람들은 해병대 가기도 싫어하는데 너 그 해병대 그 어려운데 거기서 나오면 좋다고 나와야 되지 뭐 6개월이나 더 있다가 그래. 그리고 앞으로도 뭐 좀 그런 극한 어떤 그런 거 있으면은 한번 해보고 싶대요. 뭐라도. 왜 너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런 걸 함으로써 뭔가 보람을 느끼고 그런 걸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뭔가를 야, 참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야 부모님 걱정하니까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간혹에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린 거 뭐죠? 다리에 줄 매가지고. 네. 저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구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 척추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거 한번 여러분 키가 좀 크고 싶은 분은 그거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하면 3cm씩 큰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은 줄이 끊어지기도 해요. 그거 뛰어내려가 줄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힘입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그것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복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일들, 힘든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박해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며 살려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박해를 당합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면 살려주겠지만은 절 안 하면 용광로에 던져 넣어서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건 뭐 위협만이 아니라 왕이 그랬으면 그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저희 청소년기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생활할 때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한번 보십시오. 말이 어려워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성장반 할 때 우리 성장반원 중에 목사님은 요절 다 외웁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성장반 벌써 11번째인데도 그 요절 다 못 외워요. 짧은데도. 물론 내가 암송하겠다 하고 하면은 10분만 시간을 주면은 할 수 있겠지만은 해놓고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저보고 목사님은 사도신경 암송 잘합니까? 많이 해요. 한 번씩 헷갈린다니까. 맨날 사도신경 하는 새벽 예배 때마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외우냐 그러면은 제가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름을 제가 잘 외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왜요? 이들의 신앙의 그 임팩트를 하나요? 그 충격, 청소년기 때 너무 강하게 다가왔어요. 용광로 앞에서도 풀무불에 지금 완전 7배나 더 뜨겁게 하는 그런 곳에 지금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왕 세운 금신상에 내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결국 그들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졌지만 그 속에서 바깥에서 들어보니까 3사람 집어넣는 4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그를 그 감옥에서 끌어내 주셨습니다. 바울은 동족에게 박해를 받아 온몸이 터져서 만신창이 되었고 로마군의 군령에 데려가서 거기서 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위해 살려면 박해를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해라고 해서 그렇지 박해만이 아니고 일반 고난도 피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제가 서울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에 양식이 떨어졌어요.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말씀만 드리면 당장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부모님이 아직 신앙 가운데 살고 있지 않아서 제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처갓집에도 농사를 지었어요. 말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양식은 우리한테 달라 하느냐고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 그래 말씀 안 하시겠지만 혹시나 하나님 영광을 못 받으실까 싶어서 그래 한 주간 양식이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초비상적인 방법으로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할 가장 좋은 쌀을 20kg도 아니고 40kg를 20kg짜리 2개를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그걸 그 당시에 신학하는 어떤 전도사님 가정이 아주 힘들게 사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 하나 드리고 우리 하나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쌀이 떨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까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믿음 가운데 살면서 그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서 살려면 박해를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사함이 있습니다. 저주가 사라집니다. 지옥이 도망을 갑니다. 그 대신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러나 그 고통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예로부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박해가 오면 주님과 함께 받을 영광을 기억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영광을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이유는 박해나무에 있는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이 있기 때문이고
박해 너머의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박해를 당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혹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박해가 기다리고 박해로 인하여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람이고 천국 백성인 증거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이 파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이 박해를 딛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당하시는 박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견디고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